본 말씀 46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나 문자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는 다윗의 고백은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말씀 우리가 50절까지 읽었죠. 그만큼 긴 분량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다윗은 18편에서 그동안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힘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의 가문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 후손, 50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5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내용들을 되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결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가문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상관이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요,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을 가리켜서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에 관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두운 데에서 친히 불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이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하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굳이 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자동차의 엔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자동차의 연료가 어떻게 연소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발생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굳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 있지 않아도 키를 꽂고 돌리기만 하면
물론 요즘은 버튼을 누르고 시동을 거는 차도 있지만 키를 꽂고 돌리기만 하면 차가 시동이 걸리고 기어를 변속해서 악셀을 밟으면 차가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는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으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행동하기만 하면 차를 움직일 수 있죠. 여기 있는 스마트폰을 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로 터치가 되고 전화 신호는 어떤 기지국을 거치고 전화기의 전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우리는 굳이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스마트폰이 작동이 되고 전화 버튼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화가 걸리고 어플을 누르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행동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굳이 자세하게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믿고 행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죠.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한도 끝도 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에 관하여 극히 작은 부분, 먼지보다도 작은 크기에 불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언약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의 믿음의 모습에 관하여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4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반석. 반석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바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반석과 같이 거대한 바위와 같이 그의 백성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로 그것이 반석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언제나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뻗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 48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47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그를 대적했던 사울의 최후가 어떠했는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 중에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하여서 그 어떤 보복도 감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보복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대신하여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원수 사울을 무찌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49절에서 다윗은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모든 삶의 위기의 순간에 그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장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그는 예배하면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찬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전심으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